특별히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구절을 통하여 이게 빛을 본 겁니다. 이 구절이 마틴 루터는 뭐 신학을 했고 교수도 했고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에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 안 들어온 거죠. 이 구절이 안 박힌 거죠. 그 시대 자체가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그 시대적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온 거죠. 이 구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 17절에도 이런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 이 마틴 루터가 붙들은 거는 의거든요. 의. 어떻게 의롭게 될 것인가. 이게 중세가 율법적인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의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의를 복음 안에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의를 얻어낼 재간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근데 내가 그토록 의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불가능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수없이 고해성사를 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해도 이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과 이 억눌림과 이런 것들을 풀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게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했던 영적 암흑기에서 마틴 루터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별별 수행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의,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을 받으니까 이신칭이, 그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깨달을 때 루터의 오랜 방황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이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이라면 이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으로서의 루터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리라라는 말씀.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기치는 다른 게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놀라운 발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종교개혁하고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삶에 어떤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달라져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별로 특별하게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를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믿음이 끝나버린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칭의에만 머물러 만족하는 믿음 신앙생활이 건강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가는 것이고, 이제 천국은 따놓은 것이고, 이제 일상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참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하나의
사변화되어서 교리 덩어리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지식의 덩어리로 남아 있는 그냥 이렇게 우리 안에 어디에 탁 그냥 장착해 놓고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고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명사도 아닙니다.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동사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믿음은 생명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은 그냥 고형화되어 있는, 화석화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 믿음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 태도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반지성주의적인 태도예요. 이 반지성주의는 뭐냐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뭐 말이 많아, 그냥 믿어 그냥. 이런 믿음은 이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 필요해요. 지성.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노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속에 수없는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의문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질문이 생긴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의심을 좀 하면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다니다가 막 질문하면 그냥 믿으라니까. 또 조금 이렇게 선악과에 관련된 질문이나 좀 까다로운 질문을 하면 너 믿음이 요즘 떨어졌네. 여러분, 의심은 필요한 겁니다. 의심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 일평생 동안 의심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한계예요. 그 의심이 있다는 건 뭘까요?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 이성의 작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신앙생활은 생각하지 않고 사고 기능을 끄야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약화되고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약한 거예요. 믿는다는데 믿음의 내용 자체가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2단, 3단에 넘어가지. 그죠? 생각을 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하려고 하면 이성을 가지고 사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생각 없이 신앙을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스카펙 그 정신의학 의사가 그랬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유는 생각의 게으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생각의 게으름. 생각을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유혹이 안 넘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신자는 계속 질문해야 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야 돼요. 네. 이 질문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질문을 해야 그 질문을 답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이 뭐가 하느냐? 우리 이성이 하는 겁니다. 물론 이성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누구에게요? 그냥 성령이 도우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알아가고자 하고 질문을 하고 그게 답을 할 때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그 시대가 사람들이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의심을 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뭐가 아니야.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안 맞아떨어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갈등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답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위에 주임 신부나 이런 사제들에게 찾아가서 아무리 질문해도 제대로 신통한 답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마침내 로마서 1장 16절을 찾은 거예요. 이 사고,
이성의 작용,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제대로 믿어야 되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바로 알아야 되고, 알려고 하면 노력해야 되고, 노력이 뭐예요? 질문하는 것이고, 그 질문을 성경을 통하여 답을 얻는데 성령이 도우심으로 질문하는 자에게 답을 주실 때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자, 반지성주의가 있어요. 그냥 믿어라가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 돼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 시대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종교개혁의 가장 큰 축복과 그 은혜가 뭐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라틴어가 아닌 성경으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출판이 된 거예요. 모든 대중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이 성경책은 블레싱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그냥 사제들이 설교하는 대로, 성직자들이 설교하는 대로 아멘, 설교하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헛소리를 하는지, 진리를 얘기하는지, 이상하게 약간 꼬아서 얘기하는지 들을 길이 없는 거죠. 성경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연구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은 종교교육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마음대로 설교를 못해요. 설교자들이 오늘날 마음대로 못해요. 아, 저거 성경 없는 건데 집에 가서 다 찾아볼 거 아니에요. 확인하잖아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뭐 어디든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뭐 들어가면 뭐 어떤 본문이든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들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알고 믿어야 돼요. 알수록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안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2000년 역사 속에 또 수백 년의 종교개혁자들이 남겨놓은 산물 가운데 수없는 탁월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여러분, 신학자들이요, 제대로 된 신학자들은 그냥 학문분들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성령의 끊임없는 도우심. 그러니까 존 칼빈과 같은 분들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런 계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을 체계적으로 그냥 깊이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신학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학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천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갑자기 받았대. 이게 이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정통성이 전혀 없는 그런 자기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인 진리에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성주의예요, 지성주의. 공부는 많이 하는데 가슴은 식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따로 논다는 겁니다. 결국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에 대해서 so what입니다.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so what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의 병에 걸려요. 판단하는 병이 돼요. 자신이 행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행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많은 지식이 그를 망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결국은 이 암과 삶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알므로 끝나면 안 돼요. 알았으면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구체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마땅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로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이 추상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적용을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무슨 애매모호한 그런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때로는 어떤 그런 가상의 그런 철학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알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자, 이제 가장 좋은 한 사람의 예를, 믿음 얘기하면 누가 여러분 떠오르죠? 틀려도 괜찮으니까. 아브라함. 역시 우리는 수준이 괜찮은 분들이에요. 믿음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떠오르죠. 자, 아브라함의 출발점을 우리 한번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출발점, 믿음의 출발점. 창세기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명령,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반응은 창세기 12장 4절에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그 말씀, 1절에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그 반응은 행동이죠, 행동.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반응한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시대에. 어쩌면 뭐 죽음을 몰고 갈 수도 있는 그 부족을 떠나는 행위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떠나라 라고 할 때 그 떠나는 행동, 그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나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그의 믿음을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자, 안전한 삶의 둥지를 떠나는 일은 모험입니다. 떠나는 순간 무슨 일이 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믿음이 행동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 행위를 통해서 그가 믿었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아브라함의 행위 사이에 많은 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냥 떠나라는 거죠. 어디로 떠나라?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왜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설명해 달라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고대 사역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요즘 같으면 뭐 하여튼 뭐 떠나라 했으니까 하면 또 내비게이션 한번 켜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뭐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세부적인 안내나 설명이나 뭐 이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재밌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 떠나야 됩니까? 어디로 떠나야 됩니까? 떠나라고 하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단 말이죠.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붙던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떠날 때 너가 떠나면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프라미스가 있어요. 약속. 그 약속은 약속일 뿐이지 잡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약속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일을 행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행동에 그 상황에서 옮길 수 있게 되었을까를 히브리스 기자가 이것을 해석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이 말이 사실 좀 어려워요. 이 구절이 이해될 듯 안 될 듯 하는 좀 어려운 그런 번역이죠. 이게 뭐냐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미리 가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 보여주는 거. 아직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마치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은 확신이 들 정도로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미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내 손에 쥐어진 것처럼 소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행동으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소망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게 만들었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이제 이걸 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손에 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한 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건이 또 하나 우리가 설명할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걸 연결시켜야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추적해 보면 결국은 창세기 12장에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22장까지 가요. 긴 이 여정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사건이에요. 그거는 또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22장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독자로 바치는 사건이 나와요.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올라가요. 여러분, 22장을 집에 가서 오늘 철야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이 안 오거나 22장을 읽고 주무세요. 21장을 보면요, 재밌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연도 하지 않고 아들이 죽는데도 언급도 없고, 그 아브라함의 행동만 계속 집중되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다 있는데 제사를 드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그냥 행동만 나타나요. 그리고 그 행동에는 아브라함의 민첩함이 보여요. 22장 3절을 보면 이래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시간의 간격이 없어요. 일찍이 일어나. 마음 바뀌기 전에 나귀에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 같아요. 이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신속하고 스피드가 있어요. 멈칫거림이 없어요. 용의주도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민첩하게 용의주도하게 조금도 미적거리지 않고 이렇게 스피드 있게 끌고 가고 있는 이 행동은, 이건 우리가 그냥 보아서는 안 돼요. 멈칫거림이 없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나귀에 안장을 쥐고 데리고 가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하는 그 과정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단에 올려놓는 일을 9절에 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모리아 산 위에 오르자마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쪼갠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시켜서 이제 22장 10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용이 주도한 행동만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 하나하나의 행동, 동작 중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왜? 아들을 잡는 일이니까. 자, 이런 성경이 무엇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간간히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설명이 없어요. 행동만 있어요. 성경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따른 아브라함의 행동만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12장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와 다른 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12장에는 아브라함이 온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는 그것도 난감한 엄청난 명령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12장 2절을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갖고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러면서 복을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떠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확실히 약속. 그런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약속이 전혀 없어요. 그냥 바치라 명령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도 쉽지 않은 명령이지만 약속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아요. 여러분, 이삭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데 집을 떠나는 거 게임이 됩니까? 근데 앞에서 비교적 이삭을 바치는 사건보다 덜한 명령 앞에는 약속이 붙었어요. 그런데 오늘 22장에서는 엄청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더 이상 어떤 약속도 없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전적인 순종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죠? 12장에서의 믿음보다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달라져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백세, 그것도 언약의 주체예요. 언약에 실현하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주체를 죽이라는 거잖아요. 질문해야죠.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질문이 생깁니다. 왜요? 설명을 어떤 때는 답답하잖아요. 설명은 구체적인 설명이 아니라도 힌트라도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엄청난 질문이 있을 법한데 질문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죽은 거예요. 이삭을 제단에 올려 죽이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자신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명령 앞에서도 따지지 않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망이나 분점을 넣어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어요.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명령과 약속이 같이 붙어 있지만 22장은 설명이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는 개런티가 없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12장에서의 믿음으로 시작하 22장에서는 훨씬 더 자라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면 결코 아브라함의 22장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이 용이 주도한 순종만 도드라지는 행위를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연속성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딱 이렇게 고형돼 있는, 굳어 있는 고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2장과 22장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건들이,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실패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실수,
많았어요. 인간의 약점 고스란히 드러냈어요. 조금만 참지 하갈을 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지금 중동정에 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올려 가시는 거예요. 수없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계속 끌고 가신 거예요. 어디까지 끌고 가셨느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바뀌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걸 보여줘요.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죠? 어디까지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이 없어진 상태예요. 질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만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믿음의 절정이 뭡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무엇만 남습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설명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설명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얘기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답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규명되어질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통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설명을 요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우리가 도달하고 경험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실 수가 없어요. 설명해 주어도 알 수 없어요. 설명을 해 주셔도 어차피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설명이 없지만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백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걸 번제로, 무엇보다 언약으로 주셨던 그 이삭, 언약 자체가 무효가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모순에 갇히는 명령 아닙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해 불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가보기 전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만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은 약속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약속이 없어요. 명령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이것은 뭘 여기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 자랐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 덧붙이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양한 경험을 거치면서 만들어졌으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예요.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났죠. 어떻게 이런 일을 이 이삭 독자를 바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과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신잖아요. 그런 말씀 앞에 설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중요한 대목은 아까 12장의 날처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곧 현실이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창조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0장에 보니까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위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명됨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이 뜨여지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떠가는 거죠. 그래서 설명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질수록 우리의 찬양이 깊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씀 하든지 나는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사건들을 거치면서 자라납니다. 고향을 떠나는 사건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이르는 과정 속에 믿음이 점점 자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삶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만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들 속에서 행동으로 믿음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말은 믿음이 점점 자라남으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라는 거죠. 신자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 그것에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어떤 개런티가 없어도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갈 때 거기에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반복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밋밋하지 않습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는 그때는 죽을 것 같은 절망이고 실패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 우리는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의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도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고 그 길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니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설명도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도무지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 명령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존재예요. 심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 그게 믿음이에요. 딴 게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반응하는 인간의 사이에 복잡한 과정들이 생략될수록 믿음의 삶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은 오직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그 믿음이야말로 오늘 현재의 삶 속에 말씀을 따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백세의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죽어 있는 불가능한, 생산이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생산을 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그거와 상관없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해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면요, 믿음의 삶은 불가능해요. 하나님 다 설명해 주세요. 내가 납득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움직이겠나이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믿음 생활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설명 불가능한, 아니 설명될 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당장 우리의 삶의 위기로 몰아갈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없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좀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면요, 우리의 현실에 정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던질 수 있는가.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그냥 굳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에요. 이게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개념으로만 너무 칭의 이후에 성화된 삶이 안 따라오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은 다시 지금 맴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교리화되어지고. 여러분,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는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더 이상 구원을 위해 어떤 선행이나 인간적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 그런 것 자체를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 그것을 현실 속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가 되는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신칭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반드시 성화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결코 이제 내가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가기 때문에 이제 나는 막 대충 살아도 된다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이신칭의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키시고, 이전처럼 그냥 대충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삶의 진가를 드러내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사랑하셔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블레싱이 되죠. 그야말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가 뭐예요?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일어났던 결과들이죠.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사는 것은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일상을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 떠밀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눈에 보이고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어이 그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오늘 현실 속에서 안 될 것 같아도,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일어나지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액면 그대로 토를 달지 않고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풀려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